오늘은 복음 중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예기치 못한 좌절을 겪어보신 적 있습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시험을 준비하고 면접을 준비했는데 실패했을 때, 또는 계획했던 것들이 무산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크게 낙심하게 되죠. 보통 이런 뜻밖의 좌절이나 실패는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해요. 더 이상 진전해 나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꿈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꿈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한 청년의 예를 하나 드리자면, 어떤 청년이 자기가 원하는 회사에 너무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주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심경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청년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나중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오히려 그때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히려 그 기간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새로운 길을 발견돼서 저는 지금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회사, 돈과 명예와 이런 것만 보고 달려갔는데, 주님 만나고 나서 내가 진정으로 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기쁜 나날을 보내며, 그러면서 이제 직장 생활도 하나님 주신 새로운 길로 열심히 다니게 됐다, 이런 고백을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실패와 후퇴로만 보이던 것들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어떤 전환점이 되는 것을 여러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신가요? 전환점의 그 시간들. 저도 35살 때 회사를 다니고 나서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해봐야겠다라고 겁없이 회사를 그만뒀죠. 그리고 이제 2달 있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 너무 바빠가지고 주일날 회사 교회도 못 나왔는데, 근데 주일날 교회를 가면서 예수님 만나고 진짜 가치 있는 일을 지금 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아주 역설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뭔가 정지돼야 될 것 같은데 진전이 일어나는 일. 오늘 이제 본문에서 나오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는 그런 극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면 모든 게 다 끊겨야 됩니다. 선교 여행도 중단이 돼야 되고, 교회도 낙심이 돼야 되고, 복음 전파도 큰 타격을 입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놀랍게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1장 12절을 우리 호범 청년이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아멘. 잘 읽었어요. 자, 여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고 담대히 선포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감옥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거는 세상이 이해하기 힘든 고백이에요. 그죠? 감옥에 갇힌 사람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세상이 이해하기 힘든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살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마음 속에 무엇을 두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항상 두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은 삶의 중심에 무엇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네. 곰곰이 생각하는 거 보니까 복음은 아닌 것 같아. 아니죠? 네. 네. 여러분, 이 복음 중심의 삶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복음 중심. 여러분, 복음 중심의 삶이란 어떠한 상황 가운데 흔들림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계시면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어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진다라고 담대히 선포까지 하는 것입니다. 감옥의 그 한복판에서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사까지도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바로 복음의 관점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청년들 어떻게 삶에 적용할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고난 중에도 복음은 진보한다 합니다. 고난 중에도 복음은 진보한다. 12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의 매임이 복음 전파의 진보를 이루었다라고 놀라운 고백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갇히면 갇힌 거지 어떻게 복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가능하죠? 1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로마 황제의 친위 부대인 시위대의 군인들 모두가 바울이 그리스도 때문에 갇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모든 사람에게 지금 다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묶임 당한 게.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그 군인들 자신을 지키던 시위대들 다 복음을 전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듣게 된 거예요. 간수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다. 자, 감옥에 있었지만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죠. 감옥에 갇혀 있으면은 간수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 그 생각을 못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발견합니다. 저 사람 복음 전해야겠다. 그죠? 예. 여러분 보시면 바울이 왜 이렇게 살 수 있었나? 바울 안에는 늘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하루 종일 로마 감옥에서 이 군인들한테 잡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지금 어떻게 돼 있냐? 로마 군인들이 24시간 복음을 들고 있는 사도 바울 곁에서 붙들려 있는 셈입니다. 뭘로? 복음으로 계속 붙들려 있는 거예요. 결박 때문에, 그치? 그 사람들, 군인들, 그분들을 만약에 사도 바울이 매임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복음을 못 듣는 거지, 그죠? 근데 나중에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로마 권력의 심장부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예.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 됐냐면 감옥이라는 곳이 닫혔지만 오히려 복음 전파의 새로운 통로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을 감옥으로 보지 않았어요. 기회로 본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바로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뿐만 아닙니다. 14절을 보시면 바울의 투옥 소식을 들은 다른 신자들을 어떻게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써 복음이 갇혀 있는 것 같은데 먼저는 자신을 감수하는 그 간수들,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또 바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자신의 매임 소식을 듣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서로 으쌰으쌰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지금 갇혔습니다. 복음은 절대 갇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목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 바깥에는. 지금 고난 가운데 복음이 굉장히 활기차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제 그 성경에 보면 복음을 위한 고난은 오히려 복음의 그 불길을 더 크게 만드는 일을 여러분 많이 봅니다. 성경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예시를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복음 전파하는 아주 좋은 현상 가운데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과거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과거. 사도 바울의 과거 알죠? 사도 바울 어떻게 했어요? 호범이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봐요. 맞아요. 스테반 돌려 죽였잖아. 믿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그때 사도 바울이 아니죠, 사울이, 야 다 죽여,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 남녀노소 다 죽여, 그래가지고 어떻게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예루살렘에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신 것처럼.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그 중에 한 명 빌립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로 갑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이 사마리아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그 개라고 봤잖아. 혼혈인들. 사마리아 안 갔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다들 안 가고 있다가 지금 고난이 일어나니까 도망가면서 빌립이 거기로 갑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에 복음을 전해요. 예. 어디에? 사마리아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야. 그래서 복음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 활발하게 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바울과 같은 이야기가 종종 들려옵니다. 제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란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투옥된 사이드 아베디니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목사님은 이란 감옥에서 3년간 수감을 하면서 갇히면서 수감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그 결과 그 해에만 10명이 주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이게 10명 너무 작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여기 어느 나라입니까? 이란입니다. 이란에는 이슬람 국가예요. 예수님 믿으면 진짜 큰일 나는 곳이야. 이제 헌법 봤어요. 우리나라 제1조 헌법. 근데 이란 제1조 헌법이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란은 이슬람 혁명에 따라 수립된 공화국이며 그 체제는 이슬람과 국민의 투표에 기초한다. 헌법 제1조가 이슬람 딱 나왔어. 딱 봐도 알겠죠. 복음 전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일이에요. 큰일 나는 일이에요. 감옥 생활의 대가는 아주 혹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아주 고문당하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도 위협을 다 감수하면서 믿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무슨 고백했냐면, 이 교도소에서 자꾸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서 이 좀 다른 데 보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을 다른 교도소로 이렇게 옮겨갔어요. 근데 거기도 복음 전하고, 그리고 또 딴 데로 또 옮겼어요.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서 자꾸 옮겨가는데, 이 목사님은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감옥을 옮길 때마다 전도에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복음이 다 여기 하면 수감자들 10명, 20명만 할 수 있는데 끝나고 딴 데 또 보낸 거야.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좋은 기회라고 봤다라는 것이죠. 이 목사님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복음 중심의 삶을 산 겁니다. 그래서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갇혔다고 생각했지만 결코 갇힌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절망적인 장소를 역동적인 복음의 현장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행했던 그 복음 전파 일이 이 목사님 통해서도, 또 우리가 모르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음에 붙잡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곳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인생의 감옥 같은 곳이 감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감옥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집에 방에 혼자 있을 때 발목하고 손목에 쇠사슬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막 이거 다 메고 이러면서 막 편지 쓰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생각했어요? 복음, 예수님 생각했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 깜깜한 그런 감옥 같은 여러분 상황이나 이럴 때 여러분은 뭘 봐야 되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여러분은 원망밖에 없습니다. 그죠? 원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 중심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게 있는데, 자, 내 체면이 복음 앞에 내려놔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진다요.
내 체면이 복음 앞에 내려놔졌을 때 하나님 영광이 올려진다. 자, 여러분 복음의 삶의 중심일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유익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같이 찬양했는데 15절을 한번 볼게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15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두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 부류, 바울을 시기하고 경쟁심이 불타서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기 위해서 그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의 권위에 도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갇힌 그 틈을 타서 자신이 돋보이도록 드러나기 위해서 불순한 의도로 전도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그냥 예입니다, 여러분. 호범이가 다음 주에 못 왔어요. 못 온 틈을 타서 모세가 막 호범 역할까지 막 열심히 하는 거야. 모세가 막 자신의 이름을 막 높이려고 그런 상황인 거. 지금 누군가가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 갇히니까 자신이 돋보이려고 열심히 전도한 겁니다. 열심히. 사람들이 와, 전도 너무 열심히 하네요. 근데 그 마음은 뭐예요? 자신이 돋보이고 자신이 뭔가 대 보이려고 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 다른 한쪽으로는 순수한 열정과 선의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 예수님 믿으셔야죠 하면서 열심히 복음 전한 거예요. 왜? 그 생명, 죽어간 생명이 다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 전한 것이죠. 아주 좋은 동기로 복음을 전한 것인데 이 두 부류로 나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갇혀 있는데 안 그래도 억울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무슨 생각할까요? 무슨 생각할까요, 여러분? 진짜 화난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사역자들, 나를 동역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이게 뭐냐? 오히려 내가 어려운 그 가운데 그걸 틈타서 이런 일을 한다고? 본인들의 인기 얻으려고 지금 이런 일 한다고? 남의 불행 나의 행복이라고 진짜 너무한다. 그러면서 저 같으면 굉장히 괘씸할 것 같아요. 막 기도할 때 하나님 벌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의 반응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멋이 중한디. 딱 이거 같아요. 멋이 중한디.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사도 바울이 다 그 얘기를 합니다. 비록 동기가 어떠하더라도 결국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높아지면 나의 평판과 나의 이득은 둘째 문제다.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면 된다라는 게 여러분 어디서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복음 중심의 삶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의 복음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내가 사람들의 인정받고 칭찬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삶을 살았으면 절대 이 고백 못하죠. 그죠? 사도 바울은 이랬다라는 거예요. 복음 중심의 삶이기 때문에 내 체면 복음 앞에 내려놓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것을 최고의 덕으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오늘 제가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복음 중심의 삶이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새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의 마음으로 우리가 아멘하고 주님 알겠습니다 순종했을 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잘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이 많이 도전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부분이 내 체면 이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부서끼리 또 사역자끼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부서에서 막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막 사역자도 너무 훌륭한 사역자야. 그러면은 여러분 시기심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나죠. 모세가 청년부 회장인데 갑자기 다른 부서에서 어, 막 폭발적으로 막 늘어나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진짜 뭐지? 균형 있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만 높아지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저도 이제 부목사 저 혼자인데 만약에 부목사 4-5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막 특출한 사람이 있겠죠. 막 인기 좋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어떤 마음 자세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내 체면 중요한 거 아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만 높아지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마음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봉사했는데 어떤 다른 사람이 칭찬받고 있어요. 여러분도 힘들게 했는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 왜 나는 인정해주지 않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더 넓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봉사로 인해서 칭찬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지금 활동을 한 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한 거죠. 또 인정받았고. 그러면 내 체면이 무슨 문제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영광만 올려지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아무도 안 보일 때, 칭찬 안 받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진짜 보상은 여러분 사실 사람에게 인정받을 땐 좋죠. 좋지만 진짜 인정 못 받아도요. 하나님이 그 몇 배로 다 갚아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 드러내는 그런 그 봉사가 아니라 우리가 좀 넓게 바라봐야 됩니다. 넓게. 여러분 그 세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청년들 살아가는데 학교에서 직장에서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근데 여러분 직장 생활 할 때도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정말 훌륭한 사람들 하여튼 회사에 이득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뛰어난 사람들 보면 우리가 시기심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이 올려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적이 만약에 영업을 했어요. 그 사람이 실적이 너무 좋아서 회사를 살리고 있어. 칭찬받고 인정받고 있어. 나는 왜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체면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에 대해서 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실적이 좋으면서 회사가 어떻게 돼요? 굳건해지잖아. 회사가 단단해지고. 그러면 이제 월급이 나한테 또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나도 이제 그 돈으로 우리 가정을 또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중심의 삶이란 뭐냐?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삶이 바로 복음 중심의 삶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볼게요. 자, 사도 바울이 복음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복음 중심의 삶은 사람의 고백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오직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는 것이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는 것이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모세 청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말. 잘했다 와요. 여러분 사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행복하게 사는 것, 남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 바울에게 사는 것의 의미부터가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자, 바울에게 삶이란 곧 무엇인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곧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분을 위해 내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도 이렇게 달라지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의미가 성공과 이 세상에 잘 나가는 거, 명예 이런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여러분 절대 죽음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두렵지 않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 그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2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세상을 떠나, 왜? 하나님과 영원히 사모하고 함께 있는 그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떠난 것보다 너희와 함께 있는 게 낫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모습이 바로 복음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되게 유명한 아주 좋은, 대학교 이름을 까먹었는데 아주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예, 우리나라로 보면은 서울대, 카이스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려고 선교지에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추장한테 내리자마자 칼에 찔려 죽습니다.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는데. 근데 이 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언론에서 완전히 개죽음이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가서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가서 죽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 그렇게 언론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 자신의 젊음과 청춘 목숨까지 바쳐서 선교하는 짐 엘리엇이 굉장히 어리석게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 이 짐 엘리엇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에 제가 해놨는데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가치를 얻기 위해 영원히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문구인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가치를 얻기 위해서 영원히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것을 기꺼이 내주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영원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히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것, 자신의 생명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자신의 돈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내어드리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 짐 엘리엇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이런 말은 누가 할 수 있나?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너무 그 가지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 짐 엘리엇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히 가지 못한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은 목숨을 바치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마음의 중심과 삶의 방향을 다시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나는 지금 무엇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복음 중심의 삶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데 어떤 모습을 보였냐라는 것을 우리가 또 봤고 우리에게 또 도전을 줬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 중심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체면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 중심의 삶을 사니까 감옥도 더 이상 감옥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았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주님 앞에 봤을 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큰 상을 또 주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의 나라로 그 관점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감옥이 아니에요. 여러분,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에게 또 다른 또 방향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기 때문에 그걸 또 찾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하여튼 그렇게 살아가시고 한 주간 힘내시고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